오늘 나눌 본문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을 이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존재한다. 성경에서는 많은 언급을 하지요.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명사로 기록된 이 사탄이라는 말은 약 26회 정도 이 땅의 사람을 포함해서 정도 언급이 되어 있고, 동사로 기록된 사탄과 다 연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번역을 하면 고소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 사탄이 등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남성 명사로 기록된 이 사탄은 신약에 약 36회 정도 사용이 되었고, 마귀로 번역이 되기도 하며 베드로와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그 악한 자, 뱀, 용, 대적, 세상에 있는 자라는 형태로 번역되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하고 그 실제하는 영적 세력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실제 그 귀신 들린 자의 사례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현대 사회에서도 간혹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면만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공포스러운 존재, 그런 어떤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정말 어떠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 아니면 영화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아주 공포스러울 만큼 무서운 존재, 사람을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을 사탄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그렇게만 이미지화해서 사탄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공포스러운 모습만, 이미지만으로 사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그 사탄의 존재에 관하여 두려운 대상으로 사탄을 두렵게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그런 사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탄은 없어, 그런 사탄을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지, 그냥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냥 신경 안 쓰면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탄이 실제하는 영적 세력으로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넘어뜨리는 자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을 그냥 이미지화해서 그냥 무서운 존재, 귀신 들리면은 굉장히 우리의 몸을 패망케 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실체와 목적이 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작, 요즘에 이제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1, 2부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강해를 나가고 있죠. 사탄이 언제 등장합니까? 그 인류의 시작부터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부터, 창세기 3장, 이번 주에 나간 장이거든요. 사탄이 등장을 하죠. 뱀의 모습을 하여 인류의 첫 시작에 등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죠. 하와를 미혹시켜서 아담을 넘겨뜨리죠. 그때 3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속삭이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과 반대되는 말. 아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각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탄의 실체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겁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버리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섭게 나타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방편일 뿐, 실제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류의 첫 시작, 완전 그 죄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날마다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그 이유가, 그 상황이 누구 때문에요?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그 일로 빚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단순히 무서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상세 강해를 하시면서 사람이 병든 것보다, 아픈 것보다,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탄의 목적이 그거예요. 돈 잃게 하는 거, 건강 잃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니까 그 삶이 신앙의 저주의 삶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라는 실체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배반과 속이는 영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팔아넘기도록 가룟 유다를 사용하였는데 그 가룟 유다의 영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동사는 악한 영이 돼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와 동일한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12제자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안에 뭐가 들어갔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유다의 생각과 이성을 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우가 유다를 조종했다. 사탄이 들어갔다. 악한 영이 그의 심령에 들어갔다. 누가가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도록 그 안에 들어갔다. 벌써 미리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찾아오고 들어오는 이 모든 일은, 그 목적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도록,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예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사탄이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사탄을 너무 무서운 이미지만으로 벌벌 떨 필요도 없고, 그냥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아무런 강박 없이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세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팔은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애초부터 팔려고 따라갔겠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그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저주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사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알고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는 존재로서 실제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나를 죄로 이끄는 그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죄짓게 하는 것.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옆에 친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죄 지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예배 한번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한번 안 나오고 세속주의에 쪄들어서 또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며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부를 쫓고 있는 그 사탄의 미혹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전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밝히 열어서 이 사탄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탄이 나를 어떻게 집어삼키려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가? 내가 찬양 못하게 하는 거, 내 입술을 먹먹하게 해서 찬양 못하게 하는 거,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말씀 안 들리도록 귀 닫아놓은 거, 사역자 의심하게 하는 거, 목사 의심하게 하는 거, 성도 의심하게 하는 것, 권사님 의심하게 하는 것, 장로님 의심하게 하는 것. 그런 의심을 누가 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기를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못하게,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뺏어가기 위함이고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그 계획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영적 고백을 주님 앞에 한 이후에 그가 자기의 의로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막을래요 라는 그런 의리파 베드로의 그 자기 편을 들어주는, 예수님 편 들어주는 그 고마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을 주장하는 뒤에 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 사탄을 꾸짖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려고 하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자 사탄은 찾아와서 무서운 모습을 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하는 아주 미혹의 영으로서 다가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탄을 분별한 예수님은 그 사탄을 꾸짖으시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좀 예수님 따라가면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무서운 귀신이 되어서 무서운 이미지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달콤한 말을 하며 부드럽게 말하며 의리파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척, 이해해주는 공감의 말로, 동감의 말로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 평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잖아. 너 쉬어도 돼. 쉬엄쉬엄해. 신앙생활 좀 내려놨다가 다시 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지금 뜨겁게 하지도 않는 분위기인데 너만 유독 튀는 거 이상하잖아.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해. 여러 가지 달콤하고 합리적이고 넘어갈 만한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공격해오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이 목적과 실체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적을 잘 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사탄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알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분별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사탄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 말과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예수님과 같은 권능으로 고백하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을 다 기록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한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죽기 사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랍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 사건이나 이러한 것에 관하여는 언급을 한 번도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에게는 그 죽기 사역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사탄에게 내릴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굉장히 이 신학적인 이슈가 있는 장이거든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신학적 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특히 3절 본문을 가지고서 그 천년에 대한 시기에 관하여 사실 학문적으로 다 정립을 해놓고 그렇게 이슈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시기나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연구하기보다는요, 이 원래 본래의 본문의 의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 천년 왕국과 그 재림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의도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결박하였고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천년 왕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임할까? 이상하다. 왜 사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강권적인 일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예수님을 못 믿게, 예수님과 떨어지도록 하는 그 핍박이 어떻게 하여 계속 이루어지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도 사탄은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공격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타격을 입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한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을 결박하였다, 묶어두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짓누르는, 사단의 권세를 누르는 권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이 안 됐던 거죠. 알겠는데, 결박하였는데 왜 결박당한 사탄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을 결박했다는 것은 분명히 승리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어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진 나라가 언제든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해오는 그런 상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탄을 결박하였지만 그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을 분별하고 예수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그 사탄을 결박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죠. 그 사탄을 누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마귀가 등장하여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을 하죠. 당신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성전구역의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 이 바닥에서 그 높이를 재면 91m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거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뛰어내리고 안전하게 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을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파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을 때 사탄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서 그 유혹과 시험을 꾸짖고 물리칠 때 사탄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사단의 권능보다 뛰어나며 그분의 능력이 그 사단의 권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도 안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탄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를 신명기서 6장 16절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영웅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받고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쫓아낸 방법은 꾸짖어서 쫓아낸 것이 있는 것과 또 동시에 예수님의 영웅적인 기적을 보여줘서 사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사단을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고 그 권능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희생의 삶, 낮아진 삶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예수님 믿니? 그건 대단한 신을 믿는데 그럼 네 삶이 대단해야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네 삶이 그래?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면 네 삶이 잘 되고 봐야지 라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맞아, 자격지심에, 피해의식에, 맞아,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무런 능력도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사탄의 그 입놀림에 놀아나며 신앙이 주눅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담대하게 들려지지 않고 그 삶을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눌림이 사탄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쏙 넘어가서 맞아 내가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맞아 예수님 믿으면 내가 대단해야지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사탄의 꼬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에 사탄이 떠나가고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뭐겠어요? 대단한 은사를 보여주고 기적 보여주고 예언을 하는 거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다 거치고 나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험난합니다.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희생적입니다. 그리고 비난과 조롱이 늘 그 앞에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왜 십자가 위에 있냐? 그 처량한 모습으로 왜 거기서 그 모습을 하고 있냐? 그게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비참한 모습을 주었지만 거기에서 기적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삶은 기적을 쫓고 은사를 쫓고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의 뜻을 따를 때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국에 이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 그 용 사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결박당했다.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에 가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초대교회 현장의 그 교인들의 생각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그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데 교회가 어떻게 망할까? 어떻게 성도들이 죽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단의 자유분방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공격을 내비두시는가?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된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그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넘어져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예수를 붙들고, 시험을 당했어도 다시 예수를 붙들고, 의심을 당했어도 다시 예수를 붙들 때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 그 용을 멸하신,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확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고 넘어지고 의심하게 될 때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신실한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